이 엘루마에 대해서 조금은 아마 의심을 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도를 전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의 도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도를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기오 바울,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제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종교성이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박수 엘루마는 자, 이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사울을 불러 도를 듣고자 했을 때에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스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든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억지로 당신 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도를 들으면 안 된다고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박수 엘루마를 주목하여 보고 저주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즉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쉽게 제가 그걸 다 적을 수 없어서 이 나쁜 놈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다.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맹인이 되어져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즉시로 이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스기오 바울이 총독 스기오 바울이 지금 이 박수가 맹인이 되어진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주의 가르치심을 듣고 이걸 듣고서 놀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행하는 말함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일, 박수가 눈뜨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도가 진짜 놀랍도다 하는 거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6절에서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기를 해보면 어디에 갔어요?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죠.
그게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총독, 그곳에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수 엘루마는 평상시에 마술을 행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들에게 보여지는 의의 길이 없잖아요. 선한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총독조차 이 박수 엘루마의 말을 듣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정말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이 박수 엘루마가 아직까지 저놈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말을 저 총독이 들었는데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들한테 총독을 뺏길 수 없다, 총독이 저 사람들의 말을 듣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거예요. 실상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지만 그는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냐?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서 여기까지 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수 엘루마의 눈으로 볼 때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겠죠. 그리고 요한까지 세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신의 눈으로는 그들을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 박수 엘루마가 저희들을 대적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박수 엘루마를 바라보고 이 나쁜 놈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네가 이제 맹인이 되어져서 앞을 분간하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 되어져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니까 너는 너를 인도할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정말로 박수 엘루마가 어떻게 되어져? 맹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보는 총독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그뿐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기오 총독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보라는 섬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바보에서 저 일이 일어났는데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육지가 있는 버가라는 밤빌리아 지역인 버가라는 곳으로 저들이 배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이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요한이 수행을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버가에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부터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요한은 이때부터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는 바나바와 사울 둘만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밤빌리아 지역인 버가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4장에서부터 보면은 13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14절에 보면은 버가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 버가에서 더 위쪽 지방, 저 위쪽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버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들이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지역인 버가 지역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갔는데, 해당에서 이제 해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을 그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당신들이 전할 말이 있으면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했겠죠. 지금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에서 밤빌리아 지역인 버가라는 곳으로 가서, 버가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마가 요한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요. 해당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자, 해당장이 백성들에게 그날 말을 말할 것이 있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설교를 부탁한 것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이제 사울이라는 말이 이제 바울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즉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고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전부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회당에 들어왔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원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절, 18절, 19절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말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택하시고 자, 어떻게 했어요?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어디로? 광야 40년간, 광야에서 40년간 저들이 어떤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들은 정말 불순종하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40년간 그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기업을 얻게까지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으로 분배받는 데까지 450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19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가나안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0절부터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자, 여기서 보면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업을 얻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사를 주셨어요. 언제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저들에게 사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 저들이 뭐를 했어요? 왕을 구하였다.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시는데도 저들은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사 저들에게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자같이 보였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다윗의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거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들을 구원하리라. 그 약속대로 그 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24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요한을 앞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였어요?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도록 했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죄를 씻으라는 거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서 주의 길을 위하여서 보내신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시죠. 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회개예요. 내가 깨끗게 되어져야 거룩한 것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 회개의 세례를 전파케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일을 다 마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구주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주시다.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나와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겨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인공으로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의 중심 인물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거 지금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저 25절까지 보면은 자 26절부터 이제는 달리합니다. 26절부터는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제 뭔가 장면을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제 제대로 알아라는 것이죠. 뭐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자, 26절과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야.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하고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사람들과 그 관리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렇게 뭔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선지자들의 말 그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 관리들이 왜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왜 선지자들의 말을 늘 낭독하는데 왜 모를까요? 저 여러분들 보세요. 15절에 가보면은 그 안식일에 저들이 뭘 읽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저들이 뭐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구주, 저들을 구원할 구주, 저들을 멸망 가운데서 회복시킬 그분, 이분이 오시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 이 구주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말에 대해서 저들이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선지자들 하는 말에 대해서 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즉 성경을 응하게 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들이 몰랐다 이 말이야.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에는 뭐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지 못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총독인데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저를 십자가형을 취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부인이 간밤에 꿈을 꾸었던 것도 있고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가서 너가 메시아냐 그렇게 물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빌라도도 여기에 말씀하는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을까? 저들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죽여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 저들과 한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들에게 오히려 화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때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그래 죽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희망을 갖는 것이 있죠. 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장 큰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에 처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옛날에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의 길을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구세주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요? 죽었으면 다 끝이에요. 다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냥 다시 살리셨다 하면은 모르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그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어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저들이 오순절날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32절부터는 우리도 하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까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도, 즉 바울이나 이 바나바나, 여기에서 보면은 바나바나, 이제부터 바울이라고 쓰겠습니다. 바울도 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바로 저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이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윗은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뭐요? 무덤에 있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썩음을 입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그래서 38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지금까지도 다시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 그 훌륭한 다윗도 뭐요? 무덤에서 썩었지만은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로 알 것이 무엇이냐? 자, 3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